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 의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의존하는 대상들이 완벽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존해도 편하면 좋겠는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다 완벽하게 의존할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대상을 찾고 어떤 분에게 의존하면 좋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고 의존하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의존하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른 이후에 그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중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전에 억울했던 일들, 자기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속상했었던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자신이 지금 영광의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40년간이나 광야 속에서 보냈던 그동안의 슬픔들을 모두 다 갚아줄 수 있는, 정말 복수혈전처럼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드디어 돌아갈 때가 됐어, 이제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다 그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내가 속상했던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모세의 감정과 또 그리고 지난날의 아픔들과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난날의 삶의 여정들이 모두 다 함께 녹아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두렵고 무기력한 모세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기에는 바로의 권세가 너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강력한 제국입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왕권과 신권을 같이 갖고 있는 왕정 일치 제도를 신정 통합국가였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은 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도 있어서 막강한 군대와 또 그리고 통치력과 또 그리고 그 거대한 산처럼 여겨지는 신의 그 이름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광야에서 문제가 또 있었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딴 곳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다 한들,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았다 한들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있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한 50세 넘고 50 중반 넘어가면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방끈이 긴 사람과 가방끈이 짧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요 거기서 다 거기더래요. 다 거기서 거기더래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다 평준화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학식이 많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 딱 살아보니까 아니 자기 배웠던 것 광야에서 나와보니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는 거죠. 내가 뭔가 배우긴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 모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어야 했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더 이상 히브리인의 구원자로 설 자격이 없는 실패자였지.
그리고 내가 성질내서 애굽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내가 이곳까지 지금 도망나와 있던 도망자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종종 우리도 어느 상황에 닥쳤을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젊어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이제 내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뭘 해놓은 것 같이 해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았고 정말 고생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쳐온 거죠. 마치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인 것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던 거죠. 들면 드넓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 드넓은 광야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왜소했고 작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룰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룬 것이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나는 좁디 좁은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져 있고, 모세의 시선은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넓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왜소함만 보이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듣기보다 자기 무능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힘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그렇게 왜소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격 주겠다, 내가 원래 지도자감이다, 너는 원래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굽니까? 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 그 능력치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모세야, 내 안에서 답을 찾지 마라. 내 과거의 실패 안에 갇혀 있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내 지난날의 과오, 그 모든 먼지와 지난날의 인생의 모든 과오의 인생 여정들이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는데 그 신발을 아직도 벗고 있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에게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마음을 평안 어느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나 나 자신의 실패나 과거에 내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여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의 여정을 내가 내 안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의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이 예화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제 손 안에 몽당 연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당 연필 하나가 제 손 안에 있으면요, 그 몽당 연필은 목회자에게 쓰일 때는
설교의 도구로서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길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몽당 연필 하나가 과학자에게 가 있으면 그 몽당 연필은 인류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과 또 발전을 도모할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당가에게 몽당 연필이 가지고 있으면 그 몽당 연필은 위대한 작가에게 명작을 남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몽당 연필은요 명작을 그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존재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목자 이세 밑에 있을 때는 목동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목동의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목동 다윗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기상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정마다 역사가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풀려가고요, 어려운 일 들어가는 것 같은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그 힘든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걸 바라보게 돼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요 내 손에 붙들리면요 내 수준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요 제가 우리 딸들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 중심으로 몰아갈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사실 기타 뭐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 때 가능한 피아노 마찬가지고.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실패와 상처 안에 갇히지 마라. 내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껍질 깨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거기에 더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는요 예예 아세르 예예 앞뒤가 똑같죠? 그냥 쉽게 말하면 I am,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해석해 보니까 한국어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옴니포텐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대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대의 신들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대의 신들은 인간의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신인에도 불구하고 의존적 존재였어요. 왜요? 사람의 섬김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교성을 유인해서 그들이 막 빌고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비는 만큼 갚아주겠다. 치성한 만큼 갚아주겠다. 그게 바로 고대 잡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며 스스로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던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세요. 다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원하셨으며 우리를 약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임재해 주기 원하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지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20살 때 하나님 제 젊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숙이 속해 있는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수박 겉핥기처럼 겉표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은혜로 저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보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 상황을 모르셔서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예의 고통을 보셨고 억압받는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셨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셨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할까 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강함은 대개 남을 억누르고 또 제국의 도구로 사용하는 힘의 논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강함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강함을 절제하시며 자신의 강한 힘으로 오히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요,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쾌락을 어느 정도 즐기다가 멈추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전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하다가 멈추고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하면 좋은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종종 잃어버린 것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정도까지 하면 사람이 위로받고 통제받고, 그러나 이 정도까지 하면 사람의 자유권을 침토하지 않도록, 자유권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딱 그 정도 허락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모순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순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이 사실이 서로 배치되어서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없을 때, 참일 수 없을 때가 바로 모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모든 창을 막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는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근데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참이 성립합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둘 다 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은 능력으로 말씀하는 그 전지전능을 뜻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은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못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스스로 자존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의 그 전지전능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죄악을 용서할 수 있으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전지전능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그래서 고통받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무한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들어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단지 애굽에서 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들어서 존귀한 백성을 살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근데 그 회복은 너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 바로 거룩한 나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으나 사람들이 사랑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좋은 걸 알아요. 베푸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나누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나누고 싶어요. 왜 못 나눠요? 내가 가진 것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근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빈손으로 노예되었던 너희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너희의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공의로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억울한 것 수장을 갚아 주시겠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면요 누구든 애쓰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그 공의롭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로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해주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 수 있도록 해주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병든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신명기 7장 6,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만들고 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민족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서 약한 존재를 약할 때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한 민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모여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게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며 그 복음 전파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갈 때 너희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약할 때 너희를 들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라고 주저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지금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친히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작은 안에 속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은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절망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 청년부들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젊은 애들 같이 나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장로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른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아시는 분요 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